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저희 각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한 아직까지 이곳에 오지 못한 자들의 발걸음도 하나님 재촉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정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자들도 하나님 주의 품에 안아주셔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모든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빠짐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성령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음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4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4번 시편 5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4번 시편 5편의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마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들으시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제약에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를 내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이름을 내 목전에 묻게 하소서.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죠. 찬송 8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조민경 주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한민국도 열심히 이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저희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를 지키시는 지도자들, 우리 나라를 지키시는 그 모든 분들께 주님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외교나 또 경제나 또 전 분야에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이 그 자리에 있거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기도드리고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저희 나라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재물과 영광과 권력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지도자들,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열방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열방교회 연약하오나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압니다. 저희 교회에 전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를 멀리하는 자들에게 주님 그 마음속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집에서 기도드린 분들이 있다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사 함께 성령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성전에서 기도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조민환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가는 길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축복을 내려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과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 가운데서 사는 가정 중에 세상의 유혹에 물들어 그게 무슨 일인지 모르고 따라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좋지 않거나 죄를 지은 게 있다면 알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듯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서로를 위로하며 도와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희 청년들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도와주시옵고 담대하게 세상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이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사 저희 주님이 믿는 자들이 건강하고 주님의 축복 속에서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맞이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성령님의 말씀이 빛과 소금이 되어 저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입니다. 더위에 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열사병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전쟁과 기아와 고난에 빠진 주님의 자녀가 있다면 눈물로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에 좌절에 그 슬픔이 느껴질 때에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함께 있음에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49페이지 또는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신약성경 249페이지 또는 250페이지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법의 일과 거짓이 하시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지친 자들의 육신에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육도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시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는 로마서 8장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1, 2절 처음부터 시작을 알리면서 선포하는 말씀이 그러하듯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해방하였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새로운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2절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제헌절 아시죠? 제헌절. 한번 우리 여기서 제일 어린 친구가 우리 성담인데 성담아 제헌절이 뭐지? 그렇지. 역시 엘리트답습니다. 제헌절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이제 하나의 국가로서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선포한 날이 제헌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경일이 되었죠. 오늘 로마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8장이 바로 그 제헌절과 똑같아요. 오늘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자들에게 그동안은 율법이 그들을 주관했어요. 율법. 이거는 반드시 해라.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게 600가지가 넘는 이 율법의 조항들이 우리에게 부담을 지어줬습니다. 안식일, 범하면 안 되죠. 이 안에 또 세부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안식일에 요리하면 안 되고요. 여자들은 안식일에 머리 빗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머리 빗으면 율법을 범하는 일이 됩니다. 굉장히 재밌죠. 화장하시면 안 돼요. 주일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러한 굴레에 매여서 굉장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분 안에서 구원을 향하여 나간다라는 것이 100% 불가능해요. 100% 불가능해요. 그런 인류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세부적인 조항 하나하나에 얽매여가지고 막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제헌절, 헌법을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법을 선포한 거예요. 얘들아 더 이상 율법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않아도 돼. 걱정하지 않아도 돼.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예수로 인하여 너희가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해방을 얻게 되었다. 놀라운 선포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선포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죄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알면은 50점이에요. 50점. 근데 안타까운 건 아주 정말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딱 여기까지만 알아요.
하나님은 새로운 법을 제정하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제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만 알면 50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 가운데 스스로를 방탕함에 내던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뭘 해도 돼요. 나 예수 믿거든. 예수 안에서 나는 이제 해방되었어. 예수 안에서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틀린 말은 아닌데 거기까지만 알므로 인해서 너무 세상 가운데 자유롭게 삽니다. 법이 없는 자처럼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로마서가 말하는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제헌절 가운데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대표적이게 12절과 13절 이것도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선포하신 또 다른 제헌절의 헌법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12절, 13절 그러므로 그러니까 1, 2절 다음에 바로 이해하셔도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까지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선포하신 구원의 법을 완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밑에 또 뭐가 있었네? 이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은 다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으신 줄 믿습니까? 아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 받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을 봅시다.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법. 그게 뭐냐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지만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헌법 조항에 적어 놓으셨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즉 영으로서 살면 살리라. 아주 간단하게 헌법 조항을 넣으셨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 하나님 저 예수 믿었는데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심을 제가 믿고 내 입으로 고백했는데요. 그러면은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이 수박의 겉면만 알고 신앙생활 한 거야. 수박이 파랗다고 얘기하지만 잘라봐. 새빨간색이 수박이야. 우리가 이거를 잘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명시해 놓은 헌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육신대로, 그러므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어디서 많이 이런 말투 들어보셨죠?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투가 어디에 나오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와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도 반드시예요. 반드시라는 거는 생각의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판단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예요. 이렇게 했어? 그럼 그렇게 되는 거야. 생각해 볼 여지가 없고 왜 그랬지? 왜 한 번 그랬지? 한 번 이렇게 이런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법으로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절대적인 진리이자 권위의 말씀이에요. 절대적인 진리이자 권위의 말씀. 그러면 우리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이제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작정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기도 하지만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적인 삶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공경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아라, 그렇죠? 그리고 간음하지 말아라.
우리나라 헌법에도 있는 조항의 말씀들을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것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제 안 합니다. 심지어는 좀 더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자연적으로 술, 담배를 끊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나마 대한민국의 신앙적인 토양이 이 본 바탕이 그래도 제가 볼 때 깨끗해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제가 선교사 활동도 해보고 외국인들도 좀 많이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교제해봤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덜 하더라고요. 예수를 믿어도 요즘 우리도 그렇긴 하지만 마실 땐 마시고 피울 땐 피우고 또 예수를 믿어도 그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가정을 지키려는 의지가 우리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아예 마음에 안 맞으면은 갈라설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서 쉽게 갈라지고 쉽게 헤어지고.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이라는 그러한 어떠한 사명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좀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는 좀 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이 우리 한민족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 5장에서도 얘기했듯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할례에 대해서 얘기했죠. 요단 동쪽을 점령하고 서쪽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명하신 것은 할례를 행하라.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해래요. 싸우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될 텐데 적어도 한 2, 3주간은. 근데 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똑같은 거죠. 할례 약속을 받고 그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한 명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가나안에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성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를 믿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육신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는 한 명도 들어갈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나의 믿음으로 나를 속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난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세의 주임을 나는 부인하지 않아. 여기에 내가 속는 거예요. 나를 속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육신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명시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란 뭘 의미할까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삶, 우리는 이걸 되게 쉽게 단순하게 이해해요. 보통 나는 이제 정욕대로 방탕하게, 예를 들면 음주운전 안 하고 술 끊었고 담배 끊었고, 예전에는 툭하면 어디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러 가면 야 우리 아가씨 좀 불러서 같이 놀까 막 이런 얘기했는데 이제 전혀 그런 얘기 안 하고, 도박을 한다거나 좀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일 안 하고, 나는 이제 그렇게 육신으로 살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말에는요, 그거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담겨 있는 말씀. 특별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육신을 따라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할 때 육신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이거는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 가운데
내 생각대로 사는 삶.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이것이고,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이고. 이게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가 있어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논리. 육신대로 사는 삶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내가 가진 논리와 내가 가진 생각과 나의 주장에 하나님을 끼워 맞춥니다. 막 끼워 맞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옳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옳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보통 저는 이런 걸 어디서 많이 경험하는 줄 아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 정도 되는 이러한 부모님들로부터 많이, 그리고 그러한 세대들 가운데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보통 부모님들한테 나타나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열심히 정말 자녀에게 투자하고, 그리고 또 그 자녀도 열심히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에 비해서 막상 대학에 진학한 것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육신대로 사는 육신대로 사는 자들의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투자했는데,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를 구했는데, 결과는 인절미가 아니라 개떡이 나타났네요, 주님. 이게 뭐지요? 육신대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 특징입니다. 열심히 했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내 아들은 직장 간 게 요거예요? 왜 직장이 요거밖에 안 돼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주 내가 짜놓은 틀이 있어요. 내가 인생의 틀 딱딱딱딱딱, 하나님 이 길로 가야지, 이게 은혜지요. 그래서 그것대로 결과가 안 나오면 의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것대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믿음의 방향성이 철저하게 내가 생각하는 삶의 실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착각해버려요. 목적으로. 그래서 그것에서 어긋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육신대로 사는 자의 삶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대로 살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결과 가지고 집중해요. 결과에 집중해요. 뭐가 주어지고, 뭐가 나타나고, 뭐가 이루어지고, 내가 지금 무엇을 누리고 있고, 그걸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걸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늠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내가 가고자 했던 그 길이 내게 주어지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얻고자 했던 그 결과가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삐딱해져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결과에 집중하는 성향이 그들에겐 강합니다. 안 나타났다 이거죠. 그 결과가 내가 바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실현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영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해서 알아야 됩니다. 결과적으로요, 이러한 삶은 결과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과정에 집중해요. 과정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가?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데요,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저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이쩌고 저쩌고 요쩌고 저쩌고 안 해요. 그냥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다라는 것,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걸로 만족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 죄의 본성이 있어요. 죄의 본성. 오늘 5시에 우리 청년들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주어질 때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뭐가 일어나냐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결과, 내가 생각하는 길,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거기에서 주어지면 부딪혀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는 결과가 뻔합니다. 뭐가 뻔하냐면 못 이겨요. 내가 나를 어떻게 이깁니까? 내 본성을 어떻게 이겨요? 사람이 사람을 이길 수 있다면, 사람이 자신을 이길 수 있다면 인생의 한 가지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후회라는 게 사라져요. 내가 나의 본성을 이기고 살 수 있는 존재라면 그 사람은 평생 후회라는 걸 안 합니다. 아우, 내가 그때 좀 참을 걸. 아우, 내가 그때 좀 더 이렇게 할 걸. 후회한다라는 자체가 뭐냐면 그 당시에 내가 졌다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육신에게 졌기 때문에 후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내 친구에게 말했을까? 그때 내가 왜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그렇게 말했을까? 우리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져도 우리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요, 여러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증언이라는 것은 단순히 법정에서 증인이 법정에 서가지고 사실관계에 입각하여서 저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증언,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증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가운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도우심은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도우심이 아닙니다. 힘내, 내가 도와줄게, 넌 반드시 이거를 이룰 수 있을 거야. 그 도우심이 아니에요. 똑같은 건데, 힘내, 너는 지금 잘 가고 있어. 힘내, 좌절하지 마. 너는 지금 결과는 안 좋지만 잘 선택했어. 힘내, 너는 하나님의 딸이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저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쉽게 말하면 약간 서쪽으로 갈까요? 동쪽으로 갈까요? 알려주세요. 하나님, 사업을 하는데 내가 이런 사업을 할까요? 저런 사업을 할까요? 알려주세요. 틀린 건 아닌데요. 여기에는 무서운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래, 동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갔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거기 없어요? 하나님, 동쪽으로 가라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뭐예요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동쪽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결과를 생각하고 그 결과를 얻을 것에 대해서 성령의 증언을 원해요. 결과를 생각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아, 오른쪽! 똑같죠. 뭐 하나님 로또 복권 사야 되는데 몇 번으로 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도구처럼 그때마다 우리 월드컵 할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문어, 뭐 점쟁이 문어인지 해가지고 뭐 대한민국이 이길까요? 일본이 이길까요? 하고 옆에다가 문어 딱 갖다 놓고 문어가 이쪽으로 가면 대한민국이 이긴다. 문어가 저쪽으로 가면 일본이 이긴다. 하나님은 그렇게 증언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의 장난감이 아니시라는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있죠. 과정이에요. 과정. 결과가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일어나는 정욕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과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어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내가 네 마음을 알고, 너의 근심과 걱정을 알고, 내가 때를 따라 너로 하여금 무너지지 않게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너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보장하거나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너는 반드시 부자가 되고 대박이 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가운데 망하지 않음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게 할 거고, 넘어져도 다시 서게 할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가운데 상처받으면 내가 너를 위로해 줄 거고, 회복시켜 줄 거고, 부족함이 있으면 그때마다 채워줄 거야. 여러분, 저희가 열방교회가 작은 교회죠. 여기 있는 분들 세봤자 10명입니다. 딱 10명이에요. 그러면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월세 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겠다라는 증거를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서 이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겠다라는 증거를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증거 주지 않으세요. 너는 10년 안에 대형 교회를 이룰 거고, 너네 교회가 포천에서 가장 큰 교회요, 포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으세요. 한 번도 그런 증언을 저는 주님으로부터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럴 때마다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딱 한마디 하고 끝나요. 너 잘 가고 있어 지금. 아니요, 하나님 잘 가고 모시고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우리도 이제 미자립 교회라는 거에서 좀 벗어나게 좀 해달라고요. 절대 대답 안 하세요. 그냥 오늘도 너 목회 크게 어긋남 없이 잘하고 있어. 딱 요 한마디 말씀하세요. 되게 힘들고 가끔 가다간 그 말씀 듣는 것도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잘못된 거죠. 육신을 따라서 나도 누려보고 싶은 거예요. 나도 안정돼 보고 싶고, 육신을 따라서 나도 남들처럼 건물 짓고 월세 내지 않아도 되는 건물 가운데에서 빈자리가 없이 꽉꽉 채워지는 그런 거, 목회적으로 이런 걸 상상하는 게 죄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얽매이는 것 자체가 내가 육신대로 아직도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이고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듯이 나도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다 사랑하고, 여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는 건데, 주님은 큰 교회, 대형 교회, 온전한 교회, 월세 내지 않아도 되는 교회,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오늘도 네 주변에 있는 아파하는 성도 있으면 가서 좀 위로해주고, 힘들어하는 성도 있으면 밥 한 번 더 사주고, 주님은 이런 말씀을 제게 주시는 거죠. 근데 나는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 밥 사주고 뭐고, 그거는 하나님,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제는 월세 안 내도 되게 좀 해주세요. 계속 부딪혀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만약에 안 되겠다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헌금을 강요하고, 우리 교회도 이제는 10년이 돼가는데 이제 건물 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제가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하게 된다면 저는 진 사람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해도요, 육신대로 사는 삶에 이끌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알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그리고 좋은 사위나 좋은 며느리, 다 좋습니다. 근데 너무 결과에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상상하는 것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거기다 갖다 끼워 맞추려고 하면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법,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도 마지막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될 거다 안 될 거다를 증언하지 않으세요. 이루어질 거다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성경도 정확하게 얘기하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것은 다른 것을 증언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외에 네가 성공할 것이라는 것, 네가 대박나게 될 것이라는 것, 네가 부자가 될 것이라는 것, 네가 인류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하버드나 스탠퍼드 대학교 같은데 유학을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결과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내가 죽지 않도록, 내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결과는 난 몰라요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이대로 놔두지 않고. 결과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죠. 내 아들이 좋은 직장에서 떨어졌어요. 내 아들이 좋은 대학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막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성령은 그때 얘기하십니다.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거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그러면은요, 더 이상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조금 떨어지고 질 떨어지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뒷걸음 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하오니 하나님 그 말씀 믿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은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좌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셨어요. 시편에도 나와 있죠. 내가 영을, 여기서 영이라는 건 명령의 영자예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을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신대로 믿는 그 삶 가운데서 너희가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에덴을 주었지만 선악과 따먹음으로 인해서 다 끝났고, 출애굽을 시켜주고 가나안으로 인도했지만 할례도 행했고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출애굽 세대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해도 내가 이걸 붙잡고 나가자. 결과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라는 신뢰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는 시간 갖도록 하죠. 먼저 예레미야 3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았다라는 것이 바로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아. 여러분들도 이 언약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에 나타나는 내 소원의 열매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불평하거나 의심하거나 슬퍼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떠한 열매가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든 나는 주의 자녀이고 내 부모도 내 배우자도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이 하나님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할 필요가 없음은 아버지 주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임을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 육신을 따라서 주님의 은혜를 바랐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 나를 딸이라 부르시고 나를 아들이라 부르시고 나를 자녀라 부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믿고 오늘도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온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새롭게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첫걸음을 내딛는 우리 아버지 어린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간은 학생으로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이들이 청년이 되어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자신의 삶을 아버지 이루어가는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주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아버지 화려한 환상을 갖고 있겠지만 아버지, 그것보다도 정말 그들이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찬송 29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나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체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왔고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예, 우리 드리신 헌금 위에서 잠깐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 가운데 모자름과 죄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녀라 선포하시는 주님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과 또 주님 명령하신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을 주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자들의 손길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며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이 성령의 증언과 그 증거, 그 도우심과 능력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항상 충만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다른 건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는 것은 전도는 여러분들이 좀 힘써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마땅한 사명이고 임무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소개함으로 인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틈나는 대로 권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막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전도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날씨가 참 힘들죠. 지금 또 뉴스를 제가 보니까 태풍이 올라오는데 태풍이 한반도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한반도 옆으로 지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둘 다 매우 안 좋다라 그러더라고요. 한반도로 들어오면은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미 태풍을 인생에서 몇 번 겪어봤지 않습니까? 매서운 비바람과 그런 피해가 많이 일어날 거고 또 옆으로 지나가면은 그 수증기 열량 때문에 서울도 이제 37도, 40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저기 지금은 부산 양산인가 경산인가 하여튼 거기 막 41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 40도, 41도가 여기까지 올 수 있대요. 그래서 이게 태풍이 지나가도 문제고 우리나라로 들어와도 문제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고요. 어디 아프지 않기 바라시고 또 한 가지 혹시 여러분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정말 누가 나 밥 한번 사줬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좀 마음이 무겁고 힘드시면 저나 저희 집사람한테 연락하셔서 밥 한 번만 좀 사주세요. 아니면은 밥이 부담스러우시면 커피 한 잔 좀 사주세요. 연락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사정을 제가 알고 있어서 정말 힘드시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목사님 커피 한 잔만 사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맛있는 커피 배달해가지고 아니면 여러분들 모시고 가서 좀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마음도 열 수 있고 그래도 오늘 하루 조금 후련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방학 기간 동안 우리
청년부 기껏 해봤자 이번 달하고 다음 달이에요. 매주 5시 청년부 제자 훈련을 이 2달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녁 5시에 우리 준락이, 성유리, 우리 영광이, 그리고 저기 현우도 올 거라고 하는데 언제 올지는 모르겠는데, 현우 언제 오니? 다음 주다, 다음 주. 현우 오면은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사항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사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주님의 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나의 마음에, 하나님, 내가 믿고 영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육신을 따르는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직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혹시라도 그러한 삶 가운데 지치고 쓰러질 수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주님이 저들을 돕고 계시고 주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증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